할렐루야. 하이틴 청년들과 함께하는 바이블 타임 BTQT 고린도전서 배경과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의 4대 서신을 가리켜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가리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는 그 4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로마서는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함께 교리적인 측면, 이신칭의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또 교인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실생활과 교회 생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고 지난 로마서 배경을 설명할 때 언급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기록보다는 더 앞서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바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두란노 성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의 일꾼인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는 혼인에 관한 문제들,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한 먹는 문제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방종에 대한 문제들, 또 공공기도 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들, 또 무질서한 만찬에 대하여, 또 여러 은사 활용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질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신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마지막 장 내용에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형편과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서신을 바로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바울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위하여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직접 2차 전도여행 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는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였지만 그 앞서 그가 전도여행했던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는 고린도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의 경로를 보면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육로로 지금 터키의 남부와 서부 지방까지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주로 복음을 전하였던 길리기아 지방, 또 밤빌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 가려다가 길이 막혀서 무시아로 가서 무시아에서 두로아 환상을 통하여서 두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사모드라게를 배로 거쳐서 그리고 니아폴리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빌립보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 사역을 하고 베레아 사역을 하고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와서 사역하고 거기서도 반대에 부딪혀서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 전체의 행정 중심지요 수도였습니다. 바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바로 1년 6개월 머물고 있었던 이 고린도는요, 솔직히 복음 전하기에 그렇게 좋은 영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는 아닙니다. 예로부터 구고린도 또 신고린도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를 신고린도라 한다라면 구고린도, 그로부터 약 300~400년, 400~500년 전, BC 한 6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구고린도는 굉장히 상업이 번성하고 또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BC 약 한 2세기경에 로마에 의해서 한번 폐허가 되고 다시금 도시를 재건하게 되면서 수많은 자유민들이 고린도 안으로 들어오고 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도시 외곽으로 흩어졌던 또 그러한 시민들이 다시금 고린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고린도가 이제 활력을 되찾고 또 아프로디테 신전을 통하여서 여신을 숭배하면서 수많은 또 1000여 명의 여사제들로 인하여서 또 고린도 안에 있는 많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문란한 성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고린도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흑암의 권세에 둘러싸인 별로 이렇게 전도하기 좋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이 고린도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 머무를 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고 또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또 디모데와 실라도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그들도 또 다시 합류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활발하게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그가 어떻게 보면 나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요, 에베소에 방문하기 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겐그레아 항구를 통하여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마지막 타임입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합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다가 머물게 하죠. 그리고 그는 다시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의 지역으로 오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아볼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도 배워서 그가 회당에서 에베소에 있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으면서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볼로가 아가야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들과 함께 이 아가야로 아볼로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2차 전도여행 때 이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볼로를 보낼 테니 잘 환영하고 그를 맞아서 함께 같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특별히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3년여 동안 있지만 아볼로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가서 사역하면서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분쟁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파당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분쟁의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1장부터 4장의 간략한 내용을 조금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고 일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받고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